예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예수 주권이라는 말이 언뜻 들으면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예수 주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와 내 삶을 다스리시는 절대적 통치자이시다. 이것이 예수 주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와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절대적 통치자, 주인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는 말과 같은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주권, 예수가 주인 되심,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심에 대한 성경에 관한 구절은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구절,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한 15가지 이상이 신약에서만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신약 하나 구약 하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14절도 볼게요.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통치는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며, 그리고 세상 나라는 무너질지라도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주권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 주권 아래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이성이나 감성이 무시된 채 그냥 단순히 노예처럼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 아래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과 주님이 주 되심에 감격하여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권위 아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 기쁘게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내가 복종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 권위 아래서 이 복종이 기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 복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이에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승천 사건, 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서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절대 맹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우리가 믿으면 된다. 그냥 상징으로 믿으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 그 실제적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뭐냐면 성경이 말한 이런 객관적 사실, 이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분의 권위 아래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억지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역사적 예수를 우리가 스스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권위 아래 굴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께 복종해야 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분의 권위 아래서 그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삽니다. 이렇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마음의 갈등을 겪고 나왔을 거예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자고 내일부터 나갈까? 오늘 눈 왔으니까 눈 핑계대고 내일부터 나가야겠다. 근데 문을 열어봤더니 눈이 아주 쥐눈만큼 왔어요. 눈이 많이 왔구나. 하여간 눈이 오긴 왔어. 눈 오면 가면 안 돼.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이 감정 대립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이 겪는 갈등은 다 영적 전쟁이에요. 어떤 영적 전쟁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지, 내가 오늘도 내 선택과 판단과 모든 결정을 주님의 주권 아래 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내 쾌락과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며 살 것인지, 내 유익을 위해 살 것인지,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내 안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두 가지 갈등에서 결국은 마귀에게 진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영적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사건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결과들도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졌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더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자신을 놓는 것을 방치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왔더라.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내면의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 내면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크고 작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시편에서 분명히 그 말씀을 대답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이에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이 세 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19절 보실래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 10절 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니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말씀 아래 나를 둘 때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나를 떠나면 안 됩니다. 말씀이 항상 오늘도 나를 다스려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을 때 내가 범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의 자녀들은 많이 탈선하지 않아요. 순간 탈선할지라도 엄마 아빠의 기도가 기억나는 거예요. 오늘 이 특세, 우리가 드렸던 기도와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경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특세, 아이들과 함께하는 특세,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아이들은 졸고 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이것들이 쌓여요. 내 영혼이 기억해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감각적으로 그 내 영혼이 은혜를 찾아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평생의 삶이 말씀 아래 나를 둘 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을 때 내가 절대로 벗어나도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영역에 있어서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다른 주인을 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이 다 주의 주권 아래 둔다고 말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다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내 삶의 99%는 다 주의 영역을 따르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절대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부분에 있다면 그 영역은 그 주인이 다른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A부터 Z까지, 1부터 100까지 모든 영역을 하나님을 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영적 전쟁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 짓다가도요, 엄마 생각나고 아빠 생각나고요, 하나님 생각나서 두려워서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는 삶,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아래서 순종하는 삶,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삶을 표현할 때 멍에를 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이 아마 새롭게 듣는 개념일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권위 아래 사는 삶은 곧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삶이다. 예수의 멍에를 메는 삶은 예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삶이다 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의 멍에를,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나의 멍에는 쉼이고 자유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소나 말에 가로로 드는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게 멍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멍에 못 봤죠? 저게 뭐라고? 얘들아, 저게 뭐라고? 애들 다 어디 갔니? 율동에 있던 애들 다 집에 간 거 아니지? 다른 데서 예배 드리고 있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지 제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멍에예요, 여러분. 저게 멍에야. 근데 여러분, 이 멍에는 매는 것은 이 소들이 평생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멍에가 소에게만 있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세벌에 끌려갈 때 다 멍에를 메고 갔어요. 흩어지지 않도록 줄을 매가지고 쫙 멍에를 이렇게 메고 이 바벨론까지 끌려갔어요. 이게 노예의 멍에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분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 나의 멍에를 메는 것이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 사는 것이, 말씀 아래 사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멍에는 오히려 가볍고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 멍에다 라고 하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 예수님의 멍에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노예의 멍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씌워집니다. 맞죠?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씌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와 완전한 앞에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냐 하면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이라는 멍에를 사람들에게 다 맵니다. 이 율법의 1.1액이라도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 못 간다. 천국 갈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자기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요,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의 멍에에 매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들의 등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족쇄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이. 결국 사람들은 이 율법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 무거운 율법을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서 은혜의 길을 제시합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는 멍에가 아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자발적으로 감사하여 예수님께 복종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매게 하는 멍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멍에는 노예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복종케 하는 그런 멍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당신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 안에서 다스림 받는 것이 내 평생의 행복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함과 거룩함과 은혜 가운데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복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인사말을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나는 내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억지로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나는 주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사는 것이 나는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바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분이 그 예수님인지 우리가 진심으로 알고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분의 종되었다라는 것이 일생일대의 축복으로 여러분 여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된다는 것, 내가 그분의 종되었다는 것, 내가 오늘도 그분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행복으로 축복으로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주권 아래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 어떤 사실보다 여러분 행복하고 기쁜 이유가 되십니까? 우리가 제자 예비학교 하기 전에 꼭 읽어야 될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버트 멍의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죠? 저 그림책 같은데 너무나도 우리에게 시사하고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로버트 멍의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 이 책은 우리의 마음을 집 또는 방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집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묘사한 책입니다. 나는 이 책이야말로 예수님의 주권이라는 오늘 주제를 너무 선명하게 알려주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방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여러 종류의 방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손님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 집을 놓고 하시고 내 집에 찾아왔을 때 단순히 방문하고 돌아가시는 그 손님이 아니라 주님이 내 방문을 놓고 하셨을 때는 주인으로 머물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실 때 여러분이 여전히 주인이고 그 주님을 게스트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셔드려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권자로 주님을 주인으로 세워주실 때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개의 방들을 가지고 삽니다. 가족이라는 방, 직장이라는 방, 학업이라는 방, 결혼이라는 방, 건강, 경제력, 활동, 또 친구, 교회 생활이라는 여러 가지 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내 속한 모든 방문을 다 열어드리고 그분이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실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의지적으로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 안에 모든 방을 예수님이 놓고 하시면 어떤 방이라도 다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오늘 주님이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 삶에 놓고 하고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혹시 꺼리낌 없이 모든 방문을 다 열 수 있다면 여기도 열어보시고 여기도 들어와 보세요. 모든 방문을 다 열어서 주님께 보이는데 꺼리낌이 없다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 맞습니다. 근데 다 방문은 열어도 여기 다락방은 안 됩니다. 여기 골방은 안 됩니다. 여긴 내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직 내 삶의 어두운 부분, 다른 주인이, 다른 우상이 그 골방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 방문을 다 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에 있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뭐가 축복이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게 하는 거. 이것이 2025년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축복입니다. 주님을 밖에 주인으로, 손님으로 세워놓고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말하는 건 이건 우상입니다. 부적 흔드는 것 같이 똑같이 우상이에요. 나는 내일 할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이나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바라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모든 문을 다 여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주님께 왕좌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된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버트 멍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독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셨습니까? 그래서 잘 사셨습니까? 2025년이 적어도 작년과는 다른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에서 예수님으로 주인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올해 누가 주인 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내가 누구를 주인 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오늘도 새로워지고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에 결단하길 바랍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특세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인으로 완전히 달라지고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저와 함께 다 같이 눈 감고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 눈 감아 보세요. 다 손을 모아 보세요. 오늘 이 기도는요,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앞에 서 계신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꽁꽁 닫아두었던 방문들을 열고 주님께로, 주님 아래로 나아갑니다. 내 삶의 죄된 습관을 주님께 다 보여드립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욕심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죄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삶에 어둠이 없게 하시고 내가 주인인 삶의 영역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지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